가지고 개 같은 믿음, 제목 이상하죠? 개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딸이 개 키우기를 무척이나 소망하였고 원하였지만 저는 당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개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개털 날리고 그런 거 싫어하셔가지고 못 키우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어 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라는 것은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같이 집에서 뒹구는 것이지 마당에서 묶어서 키우는 것이 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개를 집에서 키우면서 사람들이 왜 개를 키우는가에 대해서 서서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들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처세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선요, 집안에서 가장 누가 파워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요. 누가 제일 센지 파악을 해서 꼬리를 내리고 살살 흔들면서 자세를 낮추고 힘센 자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또 개가 잘못을 해서 제가 혼내려고 하필 이놈의 새끼 일로 와 그러면은 벌써 눈치를 채고 고개를 이렇게 축이고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다가와요. 도망가지 않아요. 이렇게 다가와서 겨드랑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푹 숙이고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 품에 이렇게 파고들어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개를 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하게 됐죠. 또 밥을 먹을 때면요,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상 앞에 다가와서,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개아련. 아련한 표정, 불쌍한 표정으로 밥상머리에서 주인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다봅니다. 먹을 걸 좀 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밥상을 이리저리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주인이 뭐 떨어뜨린 것 없나? 먹다가 떨어뜨린 거면은 주인 눈치를 보다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낼름 주워 먹습니다. 이게 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개의 습성과 비슷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쭉 요단강으로 흐르는데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 지중해 쪽에 위에 상단에 위치한 것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는지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가셨는데 이방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여 예수여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쫓아와 소리 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응대는 이렇습니다. 우리 15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쫓아오니까 저 여자를 보내버립시다. 쫓아내버립시다.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쫓아내는 여자, 그 정도의 대우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죠.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여 도우소서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절함으로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열심으로 예배를 쫓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마음속에 간절함을 품어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찾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평소 같으면은 자신을 찾은 이 간절함을 찾은 여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여인을 개와 같이 무시합니다. 23절 전반부를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은 소리지는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신 거예요. 또 2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 여인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소리를 지르며 무시를 당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알 바가 아니다. 너 같은 이방 여인은 내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을 들으니 이 여인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 엎침대 덮친 격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6절 볼까요?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개의 이야기를 했지만 밥상에 밥을 먹는데 개가 얼쩡거리면 우리 먹는 걸 개에게 주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마음이 더욱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요? 아니,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딸을 고쳐달라고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부르짖고 있는데,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개와 같으니까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좀 과격한 여자였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개 같은 하면서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1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충분히 이런 화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자는 분노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딸이 이 주님 보시기에 개와 같을지 몰라도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그런 부스러기라도 좀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앞에서 제가 저희 집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상의에 쫓아와서 자기 마치 눈물도 고이는 것 같아요. 눈망울에 울 것 같처럼 막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주인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마음 약한 우리 사모님이 좀 주자고, 이것 좀 한 점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조금 있다가 불쌍한 표정을 지은 대가로 한 점 얻어먹습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을 개처럼 말하는 취급하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로도 던져주면 먹겠습니다. 내가 개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던져주면 내가 그것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개와 같이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 개가 개와 같이 자세를 낮추고 꼬리를 흔들며 저희 품에 찾아올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혼내지 못하고 용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겸손한 자를 용서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을 보면요, 잠언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낮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낮출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자녀까지도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낮출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개와 같은 낮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쩌게 저쩌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뜨겁게 부르짖다가도 금방 식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 없음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가 와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파는 사람인지 더워야 장사가 잘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더우면 힘들다고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어느 날 신을 만나요. 그래서 신이 모든 능력을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꾸 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의 기도 소리, 저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이 기도 소리 무엇을 응답해 줘야 될지 이 사람은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예수님께 개가 되어도 좋으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전도사라고 반말하고 하대하는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도사인데 말이야, 야 이 전도사 일로 와봐. 제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낮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갔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를 왠지 무시하는 것 같고 비슷한 이유로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나 시험에 들었어 하면서 당장에 교회로 옮기겠죠. 왜요? 세상은 넓고 교회는 많으니까. 그냥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교회로 옮기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를 옮겨라, 옮기지 마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낼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낼 믿음이 있는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설령 내가 개무시를 당할지라도 그런 시험에서 이겨낼 믿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할 때 더욱 우리에게 시험이 많이 와요. 왜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개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개 취급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정말로 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잠깐 시험해 봤구나. 우리 한번 15장 28절 볼까요? 마지막 절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에는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이 고쳐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좀 말은 과격한 것처럼 들리지만 개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의미 혹은 형편없다는 의미에서 개 같은이 아니라 개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믿음, 개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는 믿음, 개와 같이 인내할 줄 아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